신명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토라이죠. 그 토라가 뭐예요? 자유의 대현장입니다. 자유의 대현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샤보트의 절기, 샤보트의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보트 해볼까요? 샤보트는 77절이라고도 불리죠. 77절이라고 불리고 미래 초실절입니다. 미래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보면 이게 오순절이라고 불리죠. 오순절이란 말은 이제 50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죠. 오순이 말 50이라는 뜻입니다. 50일째에 오는 절기. 샤부오트는 샤부오트 이렇게 되죠. 샤부오트는 영어로 말하면 위크스예요. 위크스. 7주, 그래서 7주라고 그러죠. 7주를 센 후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위크스 이렇게 합니다. Feast of Weeks.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샤보트 77절, 미래 초실절, 오순절, 네, 이렇게 불리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안식 후 다음 날부터 매일 오멜기수를 시작하죠. 오멜기수를 시작하여 7주를 계수하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에 오는 봄절기의 결말이며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봄절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봄절기의 마지막 날, 봄절기의 결말이고 마무리로 모이는 날이 바로 샤보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늘의 왕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아멘. 누가 이것을 감히 이제는 폐해졌다,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귀신의 교리인 겁니다. 헬레니즘을 통해서 들어온 귀신의 교리가 그동안 교회를 지배했지만은 no more, 하나님께서 다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샤부오트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은 절기다. 자, 예를 들면은 6월절에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6월절에는 쓴나물을 먹고, 그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으며,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월절 세데르로 구체화됐죠. 6월절에는 그래서 세데르를 행합니다. 메시아닉 6월절 세데르. 무교절에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팔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나팔을 불어라. 그죠?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팔을 부는 절기. 속죄일에는 뭘 해야 될까요? 속죄일에는 금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날에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속죄일에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뭐 하라고 명령하셨죠? 초막을 만들어라. 그죠? 초막 짓기. 그리고 아르바미님 네 가지 종류죠. 아르바미님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이런 거 아르바미님을 흔들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구체적인 명령들이 다 있어요. 절기에는 구체적인 명령들이 다 있는데, 이 샤보트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어떤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샤보트는 뭘 해야 될까요? No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명령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떡 두 덩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 외에는 nothing special. 쉬어라, 성의 날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져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절기입니다. 비밀스러운 절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숨겨두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무교절 안식 후 첫날부터 49일간 오매를 계수한 후에 50일째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시반월 6일이 되더라. 시반월 6일입니다. 그럼 시반월 6일이 무슨 날이냐? 시반월 6일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케투바, 결혼 계약서인 언약의 케투바를 받은 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샤부오트의 날짜를 또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샤부오트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시고 무교절 안식 후 첫날부터 오매를 계수하고 7주를 계수하고 50일째에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날짜를 특정한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매를 계수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 50일 후에 있게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매를 계수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거기에 그 50일째가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토라를 받은 날이더라. 토라를 받은 날.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49일 동안 7주간 너희는 오매를 계수하고, 오매를 계수하면서 50일째 후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날을 향해서 너희는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샤부오트의 모든 포커스는 이제 토라 수요에 맞춰지게 됩니다. 샤부오트의 모든 이제 포커스는 50일째 후에 있게 되는 토라 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 이 토라의 가치를 알고 이 토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아무것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토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의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초막을 짓거나 무교벌 이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매를 계수하면서 그 결혼 계약서를 너희가 새롭게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죠? 예수와의 신부로서,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의 신부로서 너희가 결혼 계약서를 새롭게 받기 위해서 50일 동안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샤부오트 때는 온통 토라 수요, 토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토라 주신 의미, 그죠? 토라를 주신 의미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낭독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또 이제 낭독하면서 그 말씀을 새롭게 받는 겁니다. 새롭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영적인 젖입니다. 스피리추얼 밀크라고 하죠. 토라는 영적인 젖으로서 주셨어요. 결혼 계약서이면서 스피리추얼 밀크로 주셨기 때문에 이 토라를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고 마시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 밀크를 계속 먹고 성장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토라를 영적인 저주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샤부오트 때는 뭘 먹어요? 젖을 먹습니다. 밀크, 유제품, 아이스크림, 그죠? 그리고 치즈,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스피리추얼 밀크를 먹어야 되는 존재다. 스피리추얼 밀크를 부지런히 먹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관점은요, 영혼 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기억하기 위해서 육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치즈를 먹고, 그리고 치즈케이크를 먹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오늘 저녁에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저는. 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스피리추얼 밀크가 필요한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계속 먹을 때 어때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를 자라게 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치즈가 들어간 뭐예요? 치즈 머핀을 비록 적은 거지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치즈 관련된, 그죠? 그 다음에 유제품, 요구르트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주님, 이 스피리추얼 밀크를 먹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 이 일곱 절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6월절이 있고요. 6월절 지나서 뭐가 있을까요? 샤보트가 있죠. 샤보트. 77절입니다. 마지막에는 초막절, 그죠? 3대 순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죠? 6월절, 샤보트, 초막절을 3대 순례의 절기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세 개로 요약하면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과거적인 구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예수와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났어요. 이것을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과거적인 구원. 답사, 과거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과거적인 구원.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고,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탄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멘. 그러면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왜 또 다음 내년에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또 6월절을 지켜야 되죠?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초막절은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미래적인 구원이라 하면 뭐예요?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몸의 구속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체로 변화될 때,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데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와의 재림으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죠? 6월절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샤보트는 뭐냐? 샤보트가 왜 중요하냐? 샤보트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 과거적인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수와를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와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미래적인 구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걸 갈망하고 준비하는 거죠.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부활시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현재적인 구원. 이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이거는 영의 구원이죠. 영적인 거듭남. 이거는 뭐예요?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체로 변화되는 거죠. 현재적인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죠?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게 바로 샤보트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아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사고, 잘못된 반응 양식, 잘못된 행동 양식,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 들어온 상처들,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들, 모든 잘못된 철학들, 이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면 어떻게 돼요? 신선한 토라의 생수가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씻어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 온 생각과 사고가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여러분 완전케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뭐예요? 현재적으로 날마다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주셨다니까요. 애굽에서 건전해서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내산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 십계명을 주시고 토라를 주셨냐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 토라의 진리로 너희 안에 있는 거짓과 잘못된 사고방식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의 변화죠. 존재의 변화가 날마다 성취가 돼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덜덜덜 떨고만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덜덜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고 그랬어. 덜덜덜 떨어 덜덜덜 떨고 있으면 구원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토라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바꾸고 잘못된 시각을 바꾸고, 아멘. 우리의 잘못된 철학을 바꾸어서 여러분 천국의 마인드세트로 우리의 마인드세트를 완전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 하면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순간에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여러분 거듭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와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한순간에 거듭나요.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한순간에 부활체로 변화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관점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 이것들은요 한순간에 고쳐지질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권위를 대적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안 된다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셔서 이것들을 날마다 너희가 쉐마하고 날마다 토라를 읊조리고 낭독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 넣어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기뻐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토라를 주심으로 그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낭독하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답사, 토라는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토라는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운명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제 운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샤보트가 중요한 거예요. 샤보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답사, 샤보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토라를 주셔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본성과 존재 자체를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께 맞추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6월절에 경험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공부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공부해야 될 자리, 공부할 거리를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공부할 거리를. 시내산 밑으로 들어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그분이 선포하시더니 그걸로 끝내지 않고 미슈파팀, 그죠? 출애굽기 21장인가요? 1장부터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뭐 50개, 60개 가까운 계명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미슈파팀으로 끝내지 않고 시내산 꼭대기를 또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또 엄청 주시네. 그걸로 끝내지 않고 또 이제 뭘 주세요? 이제 레위기로 가더니 레위기에서는 이제 희생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장 규례와 제사장 훈련 매뉴얼을 또 엄청나게 주시네. 엄청난 매뉴얼을 그냥 하늘에서 몽땅 내려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거리를 주신 거예요. 공부.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공부를 우리가 여러분 적극 시작해야 됩니다. 토라 공부입니다. 토라 공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오늘 당신은 죽으셔도 천당에 갑니다.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안심하세요.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그리고 토라 공부,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부할 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 공부에 여러분 열심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뭐예요? 체계 민족으로 불린 거예요. 체계 민족, 공부하는 민족. 그래서 유대인이 뛰어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고 전 세계를 거의 뭐 주물럭거리는 그런 민족들이 된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의 문맹이 없어요. 거의 문맹이. 고대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문맹이 거의 없어. 왜? 이거 공부해야 되니까 전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들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은 평민들이 공부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문맹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문맹이 사라지게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토라가 뭐예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영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모든 차원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답사, 토라가 없이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샤보트 때만 되면 제가 상당히 좀 편했는데 이번에는 샤보트의 남자를 우리가 초청을 안 했습니다. 샤보트의 남자가 누구죠? 정철이 감독이죠? 정철이 감독님을 이번에는 초청을 안 했더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네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네요.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쁩니다. 왜 이번에는 정철이 감독님을 우리가 초청을 안 했을까요? 개개인이 토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이 토라를 내 것으로 받고 토라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철이 감독님을 초청을 안 하게 하신 것 같아. 왜? 그분은 아직 토라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죠? 토라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야고보서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미래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이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이걸 미래형으로 얘기했다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토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한 뜻이에요. 그죠? 토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온전한 구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답사,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정입니다. 구원은 6월절 출애굽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는, 이것이 구원의 모든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적인 구원은, 성경적인 진짜 구원은 여러분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머나먼 여정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한 머나먼 여정을 통과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힘들죠? 겁나죠?
겁을 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토라를 무시함으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함으로 우리도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에서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완전한 자유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와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피로 구원하셨습니까? 완전한 자유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훈련 기간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간입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 나라, 그 자유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마인드세트를 버려야 돼요. 노예의 마인드세트를 버리고 자유인의 마인드세트를 익히면서 완전한 자유인의 행동과 삶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애굽에서 갓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인드세트는요, 완전히 노예의 마인드세트예요. 노예의 마인드세트.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노예의 마인드세트를 다 포맷해야 돼. 다 버리고 자유인의 마인드세트를 여러분 새롭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유인의 마인드세트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자유인의 마인드세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인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인의 마인드세트를 장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토라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된 토라의 말씀. 할렐루야.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목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 목이거든 백성들을 괴롭히고 속박하기 위해서 주셨다. 헬라적인 잘못된 이해죠. 아니요,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안에 있는 노예의 근성, 노예의 마인드세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으면 뽑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는 정반대되는 자유인의 나라, 애굽과는 정반대되는 자유인의 나라, 가장 자유로운 왕국을 세워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애굽과 정반대되는 나라를 만들어라. 애굽과 정반대되는 나라는 자유인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자유가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이스라엘의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의 모든 초점은 죽으면 가게 될 천국, 오늘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죽으면 가게 될 천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세에 맞춰져 있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은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죽음을 가는 천당, 죽은 후에 가는 천당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현 세상을 그래서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맨날 교회나 기도원만을 찾는 사람들,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경홀히 여기면서 맨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맨날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몇 뿌리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맨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기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맨날 오는 것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와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면 곤란해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 받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맨날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은사 집회, 능력 집회, 영성 집회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자기도 좀 받아보려고. 저도 과거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 대단한 예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하다고 하는 사역자들로부터 대단한 예언도 많이 받았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대단한 일은 안 일어나고 토라를 주시더라고. You are Elisha 이러더라고 나한테. You are Elisha. 너는 엘리사라 이러더라고. 엘리사면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엘리사야 내가? 우와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맹걸?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 그것이 초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얻고 부자 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천당 가니까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되지. 재물과 부자, 재물을 얻고 부자 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기도와 금식만을 힘쓰면서 일상적인 삶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는 데만 힘쓰는 사람들, 기복주의, 성공주의, 황금만능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죽으면 가는 천당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방황성을 잃어버려요. 이 땅에서는 방황하고 이 땅에서는 혼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려 패배하면서 진탕 터지면서 왜 그러는지 원인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혼돈과 방황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없더라고. 해답을 주질 않더라고. 해답을 주질 않아요. 그냥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냥 사역하고 그냥 돈 벌고.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 밑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거기서 그들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고 토라를 주신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왜 구원을 하셨는가?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됩니까?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죽어도 우리 천당 가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토라를 주신 것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What is Torah? 토라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토라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바로, 애굽의 이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억압하고 짓밟고 착취하는 흑암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과 정반대되는 사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건설하는 미션을 주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애굽과 정반대되는 사회를 너희가 만들어라.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노예로 삼지 않는, 절대 권력자가 모든 인간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토라를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 고이 가도시, 제사장 나라 마물레케트 코아님, 제사장들로 이루어지는 왕국을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사장들로 이루어지는 왕국을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을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지 않는 정말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나라를 너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매뉴얼을 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토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자유의 대헌장인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공정과 거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함께 이 땅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정의와 공정과 거룩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 잔혹한 인간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섬기는 나라예요. 인간 절대 권력자가 여러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권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섬기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유와 정의와 거룩을 가치로 실현하는 나라는 첫 번째로 인간 권력자가 아니라, 인간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권자로 인식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 여기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한 개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한 생명이 온 세상,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한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게 유대적인 사상이에요. 어디서 온 겁니까? 토라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우주보다 소중한 존재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존엄한 존재다라는 사상은 토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을 온 세상에 확산시켜야 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 권력자가 주권자가 아니라, 인간 절대 권력자가 주권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주권자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개인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힘 있는 개인이나 권력자가 함부로 폭력이나 협박을 일상후에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 Rule of law라고 하죠. 법의 지배. Rule of law. Law governed.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네이션. 힘 있는 개인이나 권력자가 함부로 폭력이나 협박을 일삼으면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관리되는 자유의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Rule of law. 따라서 Rule of law. 법치 국가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은요, 하나님의 킹덤은 법치 국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의 나라예요. 하나님도 정의로운 법을 세워놓고 하나님도 그 법에, 하나님이 그 법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그 법 앞에 자기도 그 법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법을 무시해.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토라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교통신호 어기는 거는 다반사예요. 교통신호 어기고 속도 위반하고 이런 건 다반사예요.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죄책감도 안 느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법지라고 말합니다. 무법지, 무법한 국가.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자기 마음대로,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게 돼요. 자유를 억압하게 돼요. 그런 나라는 여러분, 자유와 공정과 정의와 거룩을 가치로 삼은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에서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Rule of law예요. 법치입니다. 모두가 이 법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토라 법 앞에 다 순복해야 돼. 다 지켜야 돼. 아멘. 그럴 때 모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자유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법의 지배가 실현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의로운 법에 모두가 복종하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를 이룰 때 여러분, 가장 자유롭고 정의로운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킹덤. 이런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온 열방이 여러분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책무예요. 따라서 법의 지배, 법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 언약적인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회. 따라서 언약적인 사회, 언약적인 사회, 언약적인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가 언약에 기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만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서로와 지금 언약을 체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한 배를 지금 탄 거예요. 한 배를 탄 여러분 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확대 가족과 같은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확대 가족, 확장된 가족으로서 서로를 책임져 주고 서로를 돌보아 주고 서로를 또 일으켜주고 서로를 때로는 책망해주고 서로 권면하면서 가장 자유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만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서로와 언약을 지금 체결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언약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띠로 우리가 지금 결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띠로 결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언약의 띠로 결속이 되어 있어요. 서로 묶여 있어. 보이지 않지만 서로 묶여 있다고. 그렇게 서로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이게 언약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언약 관계로 결속이 되어서 서로를 책임져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면서 한 가족처럼 한 군대처럼 한 군대를 이루어서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에 여러분 이 엄청난 보호와 엄청난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예, 나홀로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나홀로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설교 쇼핑하는 사람들 많죠?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쇼핑해.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설교로 쇼핑하듯이 혼자 그렇게 모든 걸 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원리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영국과 미국과 스페인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전부 가족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 가족의식으로 한 언약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책임져주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들을 먹여 살리기, 이들 책임져주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엄청난 거액의 돈을 모금해가지고 돌아와. 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영이 뭐예요? 가인의 영입니다. 가인의 영은 뭐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벨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동생이 지키기를 거부한 거예요. 동생 지키기를 거부한, 언약적인 관계를 거부한 거죠. 동생 지키기를 거부한 게 뭐야? 악마적인 영입니다. 이게 파괴적인 형제 살인의 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가인으로부터 교훈을 배운 거예요. 교훈을 배워가지고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유대인들이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형제의식, 가족의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약의 끈으로 지금 강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과 정반대되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한 나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나라를, 이런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냈고 거기에서 토라, 자유의 대현장인 토라를 주신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메시지죠. 개인주의에 너무 익숙해 있고 영적인 메시지에, 영적인 교훈을 주는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 들으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졸립니다. 졸린 분들 좀 피곤, 좀 찔리겠네. 진짜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헬라적인 기독교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보세요. 자기 혼자 예배하고 있어요. 대부분 자기 혼자 예배하고 축복나면 다 나가. 서로 결속이 돼 있지 않아요. 모래알 같아, 모래알. 이스라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토라를 주셨는데 그것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 매뉴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로 주셨어요. 그래서 토라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자유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대헌법이라는 뜻이에요. 헌법. 그렇게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 자유의 대헌장에 따라서 가장 자유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잘 오셨어요. 졸려도 상관없어.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 자유의 대헌장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장 자유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 모든 개개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 일어나야 돼요. 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딴 사람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엄마 아빠 뒤에 숨지 말고, 엄마 때문에 교회 나왔고, 아빠 때문에 교회 나왔고, 남편 때문에 교회 나왔고,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뒤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독립적이지 않아. 책임적이지도 않아.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내가 자유인으로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내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로서 반응하고 응답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가, 개인의 소중함이 여러분 발굴되고 알려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과거에는 개인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개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집단주의에 그냥 있었지. 조선시대에 개인이 어디 있어요? 왕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귀족들, 양반들 이런 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쌍놈들 막 개인이 없어요. 한 개개인이 너무나 존엄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토라의 말씀이 영국과 미국을 돌아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가치가 여러분 재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개개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적인 개인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이 세상은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 이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보수파 시민이에요. 좌파가 아니에요. 좌파들은 어때요? 남탓합니다. 남탓하죠. 맨날 남탓하죠. 맨날 핑계대고,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좌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 얼마나 자기가 피해받았는지, 그리고 남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있어. 맨날 뭐예요? 자유롭지가 않아. 책임적이지 않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좌파가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내 삶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맨날 남 탓하고 있어. 맨날 조상 탓하고 있어. 남편 탓하고 있고, 교회 탓하고 있고, 목사님 탓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할렐루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신앙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독립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개인이 다 토라를 받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제 엄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아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토라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받아서 내가 이 토라에 책임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 뒤에 숨지 마세요.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여기 와 있으면 나도 메시아왕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으로 일어나서 토라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사건이거든요. 개인적인 사건. 누구 때문에 구원해 주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 들여다 보내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예요. 믿습니까? 개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의 각성이, 이게 개인의 각성. 개인의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토라를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그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끌어안고 한 바퀴 이렇게 돌 겁니다. 돌 때 기도하는, 주님, 내가 개인으로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리고 책임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서 내 인생을 책임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여러분 한 바퀴 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두 번째 가기 전에 만 13세 이상입니다. 13세 이상, 만이 아니라 13세 이상. 그 아래 애들은 아직 책임적인 인격체가 될 가능성이 아직은 낮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세 이상만 이렇게 할 겁니다. 어린이들은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토라는요, 따라서 토라는 공동체에게 주셨다.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개개인이 토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책임적으로 반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라의 말씀을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은 공동체로 연합할 때, 공동체로 결속될 때, 이 토라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미션들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이걸 받는 거예요. 개개인이 토라를 받지만은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공정하고 거룩한 나라와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홀로 살지 않고 가족과 사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를 이루어서 건강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뜻을 모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외딴 섬이 되지 마십시오.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We are on the same boat.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한 배를 지금 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지금 결속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연합을 깨뜨리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로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르심을 이루면서 한 배를 타고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와 질서를 함께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와 질서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종이 되겠죠.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질서가 파괴돼요.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유를 지나치게 내 자유에 집착하다 보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파괴하는 그런 불상사가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 조화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방종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침해하는 불상사가 처리되죠.
반면에 또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소수 권력자에 의한 독재 체제가 여러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질서를 너무 강조하면 질서 그런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해요. 전체주의 체제, 그리고 애국과 같은 노예 체제, 애국 같은 노예 체제로 추락하기가 일쑤입니다.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지금도 그렇고 북한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네요. 코로나 발열자가 400만 명이 넘어가지고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중국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악마 같은 정권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노예 국가의 질서, 공동묘지와 같은 질서는 인간성의 말살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애국과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애국과 반대되는 그런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자유와 질서를 조화롭게 누리며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이상적인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속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자유의 대헌장으로 주신 토라를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준행하기를 힘쓴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리시는 킹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토라대로 세워지는 나라는 가장 자유로운 나라예요. 가장 공정한 나라예요. 가장 정의로운 나라예요. 가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유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함께 이 땅에 세우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이옵니다. 한 사람 개개인이 각성돼서 일어나야 되지만,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여러분 책임적인 개인으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결속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미션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생경하죠? 굉장히 낯설죠? 생경하고 낯설고, 뭔가 영적인 비밀을 막 말해야 되는데, 그죠? 영적으로 막 깊은 비밀을 막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계속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 영적인 것만 막 추구하고 영적인 비밀을 막 캐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교회 밖을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너희가 저 천당에 가려면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가장 자유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 것을,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토라 공부에 힘쓰는 거예요. 토라 공부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거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애를 쓸 것인 겁니다.
재밌죠? 재밌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치는 저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명수라고 하는 저 악한 자가 대법원을 장악해가지고 이 나라의 법치를 난도질할 때 우리 교회는 거기에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양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 자리를 강탈해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의 정의를 박살내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 교회가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일이야, 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 그냥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토라의 본질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망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가장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악한 정권을 규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고 단순히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어디서 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온 겁니다. 시내산에서 온 거라고요. 시내산 토라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토라법을 가지고 영국과 미국의 선각자들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할 때 이 토라법에 의해서, 시내산의 토라법에 의해서 여러분 그 자유민주주의를 설계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단순히 정치적인 일이에요? 정치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영혼육이 함께 가는 게 히브리 관점입니다. 영혼육이 함께 가요. 영적인 거 막 추구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병폐예요. 병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쉐마하면서 너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멘. 너 자신을 먼저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막 성평등 뭐 이런 것도 운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박살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토라를 하는 자들이고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을 반영하는 그 법과 제도가 되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샤부오트의 미션입니다. 이 샤부오트의 소중함입니다. 토라를 시내산에서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나라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먼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만은 이것을 확산시켜서 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저 북한 내 악마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시진핑 악마적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도 교회가 적극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악마들은 더 날뛰게 돼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여러분 노예처럼 짓눌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고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 서구 기독교가 정말 각성해야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토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적인 영성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헬라적인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지향적인 거, 오직 내세지향적인 거,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죽으면 천당 가는 내세지향적인 것이지만은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영성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의사가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치유해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돼요. 적극적으로 판사가 또 변호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영성이라는 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이들이 공부해서 그 하나님의 법적인 정의와 그 자유의 이념들을 이 세상 속에 실현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의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양심적인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부정과 거짓과 이 사악함이 난무하는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아직도 5시 37분밖에 안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제 설교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론이 1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샤보트 설교를 맡기면서 부탁하면서 전수하님 그러더라고. 30분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하려면 무조건 1시간은 기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온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은사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내세 지향주의, 금욕주의, 쾌락주의 등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토라법에 따라서 자유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세상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유케 하는 토라, 자유의 대현장인 토라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도덕성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진정한 자유는 도덕성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도덕성은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기 보면 자유와 도덕성과 그 다음에 신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성과 신앙,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정의와 도덕성을 지극히 강조하는 게 토라잖아요. 그죠? 신앙과 도덕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고, 그리고 도덕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우리가 함양을 하고 실천해 나가면 어때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감히 공산주의자들이,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쥐고 들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 일에 각성해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감히,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감히 청와대를 차지하고서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고, 자유를 억압하면서 교회를 막 1만 개를 문 닫게 만들고 예배를 막 드리지 말라고 겁박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그러죠. 영성이 잘못해서 그래요. 영성이 잘못게 돼요. 교회는 침묵해야 돼. 세상 일에, 정치적인 일에 침묵해야 되고,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된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적극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게 교회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나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정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가 침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자유와 정의와 공정과 거룩, 이게 토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자유의 대현장인 토라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빨리 죽어서 천당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맨날 주님 앞에 갈 날만 생각하면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한만의 세상 못 살게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은 줄 아세요? 그거 아시죠?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한만의 세상 죽겠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빨리 데려가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저 세상으로, 저 천당으로 빨리 데려가려고 주님 우리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아멘? 네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함께 연합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저 북한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유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너희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빨리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환영하지 않아요.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여러분, 생명의 연수가 있어요.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90세까지 살다가 오라, 정해진 연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그 연수를 채우리라예요.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처음에 설계하실 때 정해주신 연수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채우려고 작정하시는데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야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맨날 이런 노래 부르고 있어. 그게 헬라적인 기독교의 병폐예요. 패배주의자예요. 패배주의자.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군대로 불러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짓밟으려고 할 때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북한의 동포를 자유케 하고 중공 공산당을 무너뜨려서 중공의 동포들을 자유케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근데 나는야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오미 집사님이 양심 있나 봐.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하셨나 봐. 답사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답사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아멘입니까? 난 더 이상 기독교인, 헬라적인 기독교인 일을 거부합니다. 헬라적인 기독교인 일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와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